할렐루야. 6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애가죠. 이제 무너진 성읍과 성전, 그리고 또 죽은 젊은이들, 끌려간 동포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울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 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고 우리 내장이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끊어지는 것 같아요. 간이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진 못하지만 그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그 히브리어의 여성형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딸이라 표현하고 이스라엘도 딸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망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여기저기에서 기절하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어간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라가 망했고 또 거기에서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이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시온도 도시인데 또 민족이기도 합니다. 계속 여성형으로 나오죠.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고 누가 너를 고쳐줄 거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그들의 말이 위로도 되지 않고 또 그 묵시가 어리석었고 왜냐하면 올바른 묵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말만 그런 묵시만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도 있는데 그 죄를 제대로 꾸짖지 않고 그 죄를 제대로 책망하지 않은 선지자들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 아마 이방 나라들일 겁니다.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박수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는 거죠. 온전한 영광이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던 이 성이 바로 이 성이냐? 얼마나 대적들이 우습게 알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고 예루살렘 평강의 성이라던 너희가 바로 이 땅이고 이 백성이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16절에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우리가 이 날을 얻었고 우리가 드디어 보는도다. 그동안 아마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좀 눌려 있었는데 그 열방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유다를 보면서 비웃고 우리가 드디어 이 날을 보는구나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옛날에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옛날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자기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무너짐을 보고 슬퍼하고 뿔이 높이 들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언약이 없다면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적이나 또 나라 민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죽어버려야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개인의 이제 삶, 희망, 사명 다 끝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냥 포기해버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러시아에 함락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이 저항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2위, 3위 되는 군사 대국이 꼼짝이 아니라 쩔쩔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가장 인생의 전성기에 도망다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무려 13년을 총리에 이르기까지 17살에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31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될 때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남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닌 세월이 거의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그냥 며칠, 몇 개월이면 족하지 이런 세월을 우리 믿음의 참 조상들은 견디었어요. 짧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욥은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욥의 이야기가 고난의 세월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은 세월이 추정이 되는데 욥은 한 1, 2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1, 2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견디는 거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연단되는 세월이고요, 겸손해지는 세월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월이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세월입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예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격이 왜 이렇게 훌륭할까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다윗의 인격이 왜 그렇게 훌륭할까요? 고난 중에서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죽이려고 하죠. 저기 가면 저기서 사람들이 신고하려고 하죠. 그 나라에서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요. 마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만 보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여러분 기도죠. 기도.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회복의 때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만 끝난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70년 후에 해방이 됩니다. 고레스 왕 때 너희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결국 쫓겨다니다가 사울에 의해서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요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시편 2편 3편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그냥 눈을 돌리면 다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호소하며 울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절반 이상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나를 애워싸는 적들의 손을 묶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상은 잔치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정말 형이라면 형들 이를 갈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기근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도다. 형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고난 속에서 원망과 절망과 어떤 복수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죠. 에르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우는 겁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기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있고, 또 길게 보면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다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희망도 없고 사명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전, 그리고 죽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성읍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오하며 기절하며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이다 호소하며, 내 대적들이 나를 보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며 너희가 온전한 영광이라 하던 이 성이 바로 이 성이냐. 그러나 그 모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붙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이 신실하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이 고난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노라. 그러면서 백성을 대신하여 울고 백성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